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9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불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길 옆에서 한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그를 불러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큰 대로에서 한 사람이 큰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공자가 그에게 불벼락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더 잘못했는데 왜 그냥 지나치시나요? 그때 공자가 말했습니다. 저 인간은 야단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책망도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윗사람의 책망을 감사하십시오. 포기한 사람에게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책망받을 때 정당한 그 책망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책망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잘 다듬어 세상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책망받을 때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다. 사실 책망을 기쁘게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그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히스기야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대적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병에서 나와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고대 근동에서 히스기야는 일약 슈퍼스타로 뛰어올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히스기야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고대 근동의 한쪽 구석에서 서서히 발원하고 있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는지, 도대체 무슨 전략과 전술로 이겼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는 핑계를 가지고 사신단을 파견했다는 거지요.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온갖 사탕발림한 말로 칭찬했을 것입니다. 한껏 기분 좋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한껏 기분 좋아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사신단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는 거지요. 보여주지 아니한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다 보여주었다는 거지요. 왜요? 바벨론 사신단들이 먼 곳에서 오기도 했고 이제 막 발원하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 무슨 위협이 될 수 있겠느냐는 아니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수르도 이겼는데 뭐 이런 조무래기 같은 나라를 못 이기겠어? 이런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에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방패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한 토성도 제대로 쌓아보지 못한 배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지요. 창세기 보시면 요셉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형들의 인신매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형들을 몇 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까? 2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이라고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미움이 가슴속 가득 채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22년 동안의 모든 기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조롱하던 그 목소리가 잊혀졌겠습니까?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 때 그 형들의 표정이 잊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실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동생인지도 모르고 연신 머리를 조아리면서 양식을 팔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것은 형들의 계획이었을지 몰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형님들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은 다 한 지파의 축복을 받았지만 요셉만큼은 두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사신단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뿐 하나님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만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바벨론 사신단에게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왕궁에 있는 보물을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좀 자랑 좀 했기로서니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왕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황궁의 환관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명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실 계획이 아니었으면 굳이 히스기야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책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겨버렸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돌이키면 마치 탕자를 기쁨으로 안아주었던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질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